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란 말이 있죠. 병은 떡병자 7개 떡과 두 마리의 고기, 물고기란 그런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다.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그래서 칠병이어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데가볼리 지방에서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에바다라고 하며 열리라라고 하며 열어주셨던,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건강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섬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만큼 또 주어진 권력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늘 막힌 것 없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열어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칠병이어란 지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칠병이어도, 물론 오병이어도 그렇지만은 칠병이어도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저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기서부터 어쩌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죠.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지금 행보를 조금 우리가 추적해 보십시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 그랬죠.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래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이제 데가볼리,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동쪽이죠. 지형적으로 보면은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본토가 아닙니다. 요단 동편 땅으로, 그래서 그렇게 둘러오시는 그런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오른쪽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러죠. 요단강 동편을 데가볼리 지역이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다. 그걸 전체를 가리켜서 데가볼리라는 겁니다. 데가볼리에 와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직도 갈릴리 동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지리적으로 볼 때 그곳을 말씀해 줍니다. 같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이지만은 아직 사실 나사렛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늘 사역하셨던 건 저 건너편입니다. 지금 반대편에 와 계세요. 반대편에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반대편에 와 계시고,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인들 상대로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북쪽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에바다, 말 더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계속 내려오시면서 갈릴리 해변이지만은 그러나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은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셨다. 이제 호수를 건너서 원래 사역하셨던 그런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볼 때에 3일 동안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3일 동안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상당히 모두가 다 고단하고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그들,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될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큰 무리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3일 동안 제대로 때를 그렇게 채우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육신적으로 상당히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고 고단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내일까지 다 먹어야지라고 한다고 하지만 또 푹 자고 나면 다 소화돼가지고 어디론 거 다 사라져버리고 또 먹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수렵하고 채취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는 굶주림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힘쓰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결국 먹어야 사는 우리의 존재들이고 먹지 않으면 죽음이 눈앞에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주소는 굶주림이다, 허기지다, 배고프다, 힘없다, 저러다가 죽는다. 이것이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단순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영적으로 기근들려 굶주림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굶주림의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흑여진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실 때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고단한 자에게 쉴터를 주시는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은 우리도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없는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과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해 본 바가 있죠. 앞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미 먼저 경험했고 그리고 14장에 나오고 15장에 7병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오병이를 먼저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또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라. 그 제자들이 믿을 수도 없고 못 믿을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어쩌면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못 믿을 것도 아니고 믿을 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떼어 주시게 하셨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게 되었었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7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 먹고 4,000명이 먹고 어쩌면은 7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정말로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굶주리고 허기지고 집까지 돌아가지 못할 형편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더 그만큼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까지 집에까지 갈 힘이 기력이 없는 그들.
가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연상될 만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힘을 얻고 기력을 얻어 그들이 갈 길을 갈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표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돼야 되고 의문점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겉모습만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저 기적만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과연 그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상당히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병치유 또 여러 가지 남들이 경험하는 것도 우리도 듣고 간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저 배부름으로 돌아간 그 정도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신은 내일 가면 또 배고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시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영육을 책임져 주시고 현세뿐만 아니라 주거 사후 세계에도 내세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실 수 있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요구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기적적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은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잠시 왔다 가셨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 정도로만 안다라면은 그것으로서는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께서 나라와 영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천국에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진다는 이것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그 이상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000명에 되는 사람들은 흙이 지고 줄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탈 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 상태를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마 저녁 다 배부르게 졌었고 올라오셨겠다 싶어요. 지금 막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 힘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저도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배고파 죽기 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 놓여가지고 하나님 극적으로 먹을 것을 까마귀라도 물어주셔가지고 먹고 살아났다,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까마귀 경험도 없고 기적 경험도 없고 늘 편안하게 삼시세끼 먹고 먹는데 지장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어떤 게 좋아요? 죽을 것 같이 배고파하다가 하나님 극적으로 또 살려주시고, 또 죽을 것 같은데 딴에도 살려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경험 없더라도 삼시세끼 탈 없이 잘 먹고 소화 잘하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마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는 지금요, 오병이의, 아니, 칠병의 기적의 능력을 지금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고 흙이 져서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절박한 경험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배부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것을 행복인 줄 몰라요. 이거 지금 기적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배부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평범한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서 예수님의 구세주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허기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인간적으로라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믿음까지 안 가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에서라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밥 한 끼 대접에 사주도 그렇게 고마운데 이런 능력을 정말 이 들판에서 그렇게 경험했다는 걸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기적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적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의 고난과 힘들과 고달픔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기적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그걸 기적으로 못 보겠습니다. 인정 못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람들처럼 이런 상태에 막 절박한 가운데 쫄딱 망하기도 하고 막 농사 피농하게 만들고 막 하루 한 끼 먹을 거 걱정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정말로 단비처럼 쏟아지고 내리기 때문에 굶주릴 필요도 없고 허기질 필요도 없고 지쳐 쓰러질 상태도 안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은 특별한 정으로 복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면 중요한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인들을 향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이렇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삶이죠. 이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은 어떡할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몸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험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을 정말로 신학적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었던 우리들을 거기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쌍히신 그 마음 그대로를 행동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같은 것이라도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본받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어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적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질병의 기적을 주신 의미는 새로운 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배설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가다가 쓰러져 지쳐 들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도망갈 힘도 없고 도리어 잡혀 먹힐 수가 있는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육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을 예수님 때문에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불쌍히 여기셔서 밥상을 배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는 새로운 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선민은 다른 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들은 선민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믿는 사람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누가 선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선택된 백성인지. 그러나 믿는 거 보면 저분이 선민이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믿음의 결과로 바라볼 우리가 다 선민의 공동체 그 반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해 볼 때에 많이 좀 비교될 만한 것들이 있죠. 유사한 것도 있지만은 오병이어는요 사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도 마찬가지라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본토 예수님이 늘 자라나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요단강 건너편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반대쪽 해변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저녁 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면은 칠병이어는 3일째 되었을 때 그렇게 됐다 그러고 또 오병이어 때는 그들의 빈들인데 칠병이어는 광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저들을 잔디에 앉혔다 이렇게 했는데 칠병이어는 땅에 앉혔다 이렇게 말해요. 잔디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잔디에 앉을 거예요? 땅에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좀 차이가 나요. 아무튼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모습이고 12바간이 남겼다 7강질이 남았다 이런 모습에 비교가 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선민을 대상으로 오병이어를 했더라면요. 정말로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칠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그것을 비교하며 14장에서는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15장에서는 칠병이어를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던 마태복음이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도 오병이어 못지않은 그런 기적의 행사를 행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잖아요. 자꾸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래 예수님이 조금 피신하는 것처럼 이방인 땅으로 가시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이방인도 찾아가셔야 될 선교적 목적도 있으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자꾸 뭔가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비판을 하고 모함하려고 하니까서도 예수님 조금 피해 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들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의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척하는 자,
유대인이랄지라도 배척하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랄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태생적인 선민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새로운 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새로운 선민보다 하나님 앞에는 다 선민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구별해 볼 때 새로운 선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오병이어 이상으로 칠병이어를 그렇게 행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시돈 땅에, 두루와 시돈에 갔을 때 수로보내기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에 있는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 주는 것도 아깝다라고도 그렇게 시험삼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 차별화했죠. 차별했어요. 차별 금지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이제 지금 내려오시면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완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어쩌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 부스러기만 먹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배설하셨다면 이들에게는 칠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4,000명이나 이방인들 모인 거기에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기적에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의미와 권위와 영광과 능력은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이나 이방인에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잘난 체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랄지라도 천대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차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라볼 때 지난 2년여 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방해 놓으려고 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만큼이나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줄 떡인데 자기 자녀들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그대로를 부스러기 준 것이 아니라 본래의 따뜻한 떡을 그렇게 차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은 요거까지도 첨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예수님 이런 행사를 말 못하는 사람 또 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하며 행사하셨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그들의 시인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죠. 두려워할 자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자기가 다 받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멋지시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베풀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유대인들 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어쩌면 그들 앞에서라도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차려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7강줄이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잔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같은 이방인 중에서는 이방인 나 같은 것에게도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시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입은 4,000명 중에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도 새로운 선민의 한 사람으로 선민의 반열에 속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선민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 승리 생활에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 선민의 길을 열려주신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길 자를 돌보고 불신자를 구원회로 인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못지않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불쌍히 여길 자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제갈 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선민의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먼저 은혜 입은 자들로서 먼저 배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영적으로 흑해진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